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본문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몇 주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특별한 순서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대개 한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한다면, 혹시 예배 마칠 때 그곳에 목사님이 없다면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다면 축도를 하면서 보통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마다 외우기는 하는데, 그것이 마치 주문과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입에서 아무런 고백이 되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고자 먼저 배우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만화 사도신경이라고 아주 쉬운 책을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이 시간이 쉽고, 그리고 최대한 늘어지지 않게 다른 불필요한 얘기보다는 꼭 필요한 얘기만 전달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흔히 말하는 3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울 사도신경이고요. 그럼 다른 하나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오랜 시간 기독교 신앙의 전통으로 유산과 같이 물려내려온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는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고, 특별히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들을 훈련시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히 여기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신경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신경 혹은 신조라고 말하는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이나 신조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년, 이것으로 기원전과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2세기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부터 200년이 되는 그 시간까지 2세기라고 합니다. 이 2세기경에 사도신경은 정리가 돼서 교회 안에서 고백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신경의 모습은 8세기경, 즉 600년 동안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확정돼서 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교회는 해오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3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교회의 가장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온 것처럼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결정기구였는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가 결정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최종 보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조로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라는 것은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된 건데,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조금 확대한 내용이라면, 칼케톤 신조는 가장 다른 것보다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룬다면, 이 칼케톤 신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본문에 근거한 걸까요? 주기도문은 사복음서의 두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근거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은 어느 구절에 근거했을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겠죠. 본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본문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고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냐, 원래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그랬던 당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 만드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모음들이 이렇게 물음이 함께 고백으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 점검했던 질문들이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 모습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것이 문답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의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 기회에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니까 앞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인 것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12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것을 12가지 고백으로 생각해 본 적 없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12가지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하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아까 봤던 1, 2, 3 적혀있는 페이지요. 네. 2번부터 2, 3 다 넘겨주세요. 4, 5, 6, 그리고 7까지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반이 넘는 12가지 고백 중에 6개의 고백이 절반에 가까운 절반에 있는 6가지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즉, 사도신경조차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페이지로 가보십시오. 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듯이 2에서 2에서 7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8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8번부터 쭉 밑으로 12번까지는 성령님에 관련되어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에서 이것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1항목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에서 7항목은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라면 8번부터 11번까지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런 모든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렇다면 이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구약과 신약에 대한 고백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크게 5가지 경우에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아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의
문답으로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설교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기준으로서 이것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듯이 예배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특이한데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도신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대적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거나, 내 마음과 너무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이 고백으로 한번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원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 쓸 때 이 사도신경을 활용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지만 사도들이 사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계속 전승돼서 그 사도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즉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고백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세례의 문답으로 활용되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에 3년에 걸쳐서 세례 준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하거든요. 네, 저희는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을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교육에 사용된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단 세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모두가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고백과 어긋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후세대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때 초대교회나 혹은 예수님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앞에 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품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신경의 역사성과 혹은 중요성을 말했다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 고백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것도 이것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중요한 것은 이 구절 안에,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세계와 인간과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떠한지 그 본질이 담겨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는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가장 그 목적에 알맞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한 기독교 천체과학자라고 하면 이제 우주를 연구하고 이러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과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 비기독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함께 있는 동료를 전도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 동료가 좀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었다고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와 이론으로 부정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빅뱅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집에 그 동료를 초대합니다. 일부러 집 현관에 너무나 멋진 우주에 관한 천체 조형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아니다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들어왔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그거 만든 사람 없어.
이거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아니 만든 사람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나? 그때 이 기독교인이 했던 얘기가 그럼 자네는 이런 조형물 하나에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토록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을 딱 비교하면서 우리가 본다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만한 어떻게 우리가 과학과 함께 신앙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많이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란 여전히 발견하고 증명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학은 끝이 없죠. 때로는 더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과거에 있는 결과가 수정되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처음 우리에게 선언된 그 모습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틀렸다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나중에 더욱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이 성경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나 그러므로 과학이 때로는 현재까지는 다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하고 성경 보는 그 눈을 갖고 바라볼 때 그것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이 선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무신론자 한 명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지만 내가 가끔씩은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는 누군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네. 집마다 지으신 분이 있고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께 우리를 의지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그저 신으로서 우리와 완전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 보기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맺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귐의 교회가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르침들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함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